오늘 살펴볼 나훔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니느웨에 임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우울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서에서 살펴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아수르의 큰 도시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물론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지만, 요나가 외칠 때 그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회개해야 할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아수르가 강성한 시기를 지내는데, 사실 그 전부터 해서 따지면 125년 정도 아수르가 전성기를 보내게 되죠. 그 125년 전성기 중 마지막 왕의 이름이 아술 바니발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전성기를 이루는 아술 바니발 왕 때 나홈이 선지자로 이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 막 부강해지던 아수르의 그 당시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는 말을 들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술 바니발 왕 때 이미 벌써 100년 가까이 번성기에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어떤 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회개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힘을 경험한 아수르는 그 나홈의 외침에도 사실은 그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홈이 이 메시지를 아수르에다가 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지는 않습니다. 또 오히려 유다의 이 메시지를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유다의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를 보면 유다의 개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식대로 한다면,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일반적으로 그 자식이 이어서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그 자식대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또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패턴일 텐데, 이 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 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런 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나온 왕이 선한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는 폭군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의 개혁을 주도했던 왕이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개혁을 주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왕이었다면,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인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 정말로 포악하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왕위에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포악한 왕이었는지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2년도 되지 않아서 이 유다의 신복들이 그 아몬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들 중에 8살 된 요시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요시야가 성경에 나오는 유다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 중에 어쩌면 가장 심지가 곧고 또 분명하고 가장 훌륭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끝까지 틀림이 없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찍 죽죠. 39세 때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 31년 동안을 왕위에 있으면서 요시야가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죠. 이걸 보면 아하스는 폭군인데 그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성군이 나오고, 또 히스기야는 성군인데 그 밑에서 므낫세라는 폭군이 나오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폭군인데 그 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성군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자식의 신앙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식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훔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었을 말씀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소국인 유다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그 므낫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거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 민족이, 그리고 아수르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니까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한 국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점점 강해질 때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셔서 망하게 하시고 벌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많이 미워했지만 그래도 자기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혼음으로 아주 그냥 황폐하게 만들고 그 민족성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아수르가 끊임없이 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을 때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아수르로부터의 자유함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성기에 있던 이 아술바니발 왕 때 비록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아수르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그러니까 결국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가 망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때 이 아수르는 아술바니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최고의 정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렇고 아무도 그 강대국 아수르가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가장 강대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가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불과 30년 만에 이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어찌 생각하면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렇게 퍼펙트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던 그때 이 아수르를 그냥 확 다 망하게 만드셨다면 요시야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또 나라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음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그때가 어느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다른 때에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내 기도를 들으셔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그렇진 않겠지만 때로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기어코 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셔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로 기도를 그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거나 바닥을 치게 만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때가 아닌 그 주님의 때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떤 것이 잘 될까 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아수르가 망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망한 것이고 우리가 긴 역사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가 막히게 응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당시 요시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할 수 없이 더딘 겁니다. 아니 더딜 뿐만 아니라 망하겠다고 한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망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금방 망해야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냐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이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미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틀림없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흥하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흥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 흥하게 하신다거나 그 복 주심이 때로는 우리의 때에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이때다 가장 절실하게 생각했던 때에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묻는다면 저는 실용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옳은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되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되고 나면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성공하고 부흥하고 잘 됐으면 그것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합리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됐는가
하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은 물으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되었다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인간적인 술수, 우리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그래서 목사님 교회 교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한 15명으로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약한 교회입니다. 그럼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교회는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5,000명이 되도록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모든 말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말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고, 그 죄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에 관한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한 교회 중에 성장한 교회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될 것이고 다 형통하게 된다, 이런 말해야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듯이 우리 교회는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 다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교인들이 몰려오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거 보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든지 아무튼 성장하고 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우리가 합리화시킬 수 있겠고, 사람들은 결과를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선함과 정직함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그건 그냥 패배자의 변일 뿐이다, 그거 다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다, 못 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잘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부강과 번성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비유가 좀 속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팔리기 전에 그 돼지를 더 살찌게 하고 소를 살찌게 하는 그렇게 가축 같은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번영과 부강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주셨던 복이 아니라 아수르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 산 것, 그리고 부자가 된 것,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할 것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영상인데,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과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하고 그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릭 워렌 목사님이 아주 솔직하게 그 자신의 이야기들을 고백을 해요.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대로,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목사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여자고, 세 번째가 명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과 성과 그리고 명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면 자기가 인생을 망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목회자로서 완전히 실패한 자가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리거렌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그 성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난 30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자신은 자기 아내 외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여자하고 단둘이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둘이 탄 적이 없었다. 그만큼 자기가 조심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자기는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돈을 극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10의 구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뭐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되었는지 정말 한 달에 벤틀리를 100대를 사고도 남을 그 벤틀리가 한 3억이 좀 넘은 3억 5천 정도 되는 차인데 그 차를 100대 사고도 남을 돈이 그렇게 들어오더랍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때 이 돈이 나에게 유혹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그 교회에서 사례를 일절받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구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리고렌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이라고 그러고 타고 다니던 차도 11년 된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앞에서 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근데 목사님 돈도 이길 수 있고 여자의 유혹도 이길 수 있었는데 명예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가는 곳마다 모두가 다 알아보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게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집회를 가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아주 외진 지방으로 집회를 갔다고 해요. 여기저기서 알아보고 자꾸 찾아와서 말 걸고 그렇게 자기가 점점 유명해지는 걸 즐기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무섭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겠다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부탁한 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이 명예욕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닌 거죠.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지 무슨 교인이 뭐 2만 명, 3만 명 모였다고 해서 책이 잘 팔려서 그야말로 수억 원의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넘어지고 교인도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면 옳은 게 아니라 이거 봐 이렇게 책을 썼더니 이렇게 성공했잖아.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근신하고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고백을 놓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안 되는 것 가지고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자꾸 된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되었다 싶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되었다 싶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지 알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실망스럽게 만드는 그렇게 타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특정한 몇 분들이 그 들리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했다면 그분들이 크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흥하고 부할 때 그것 자체를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서 누린 것이죠. 그때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때 그거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이렇게 크게 되었다. 그 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넘어질 조짐이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 그게 다 옳아 보이는데, 이 나훔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어찌 생각하면 아수르라는 저 나라가 망할까, 저렇게 강한 나라, 저렇게 잘 되는 나라가 망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응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그 강대하던 나라가 잠시의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훔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옳은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산다 싶으면 힘들어도, 그리고 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그럼 가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겸손하라 말씀하시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급할 때라도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하시면 그게 여러분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옳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통해서 옳은 것이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힘을 얻는다,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만 남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옳은 것이 강해진다는 사고는 결국은 이 강한 것이 옳다는 사고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강해진다는 사고는 강한 것이 옳다는 사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흥한 교회, 말씀에 서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부흥한 교회, 그래서 옳은 것이 강한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부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흥하지 않아도 그게 성공이고 그게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결국 우리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강한 것이구나, 강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정직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의롭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고 또 결과 때문에 그 동기를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동기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저는 정직했습니다. 저는 겸손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약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와 기쁨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간증을 듣다 보면 또 하고자 했던 말이 결국은 그거네 하는 그 말을 듣게 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건 좀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 좋은 간증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결국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자랑하는 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랑하는 건 그래서 나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라는 말을 또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고 그걸 틀렸다 말하지는 않는데 조금 좀 허전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 땅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많은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힘들게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물질적인 복이 임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존경받아야 되는 그 교회적인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왠지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사 같고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사처럼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 그래서 교회가 작거나 교회가 약하다 싶으면 그 앞에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는 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저도 그렇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특별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향하여서 아직 전성기였거든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또 그 국제 정세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